안녕하십니까? 12월 31일 화요일입니다. 2019년 벌써 마지막 날이네요. 2019년 한 해 동안 열심히 큐티 하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특히 저희가 7월부터 이 영상을 시작해서 딱 반년 이제 됐습니다. 이 반년 동안 이 영상을 함께 봐주시고, 사실 처음에는 정말 몇 분 안 됐는데 이렇게 같이 큐티 해주시는데 동참해 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2020년에도 계속 잘 함께 큐티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12월 31일 본문은 에스겔 22장인데요. 이 에스겔 22장은 사실 3개의 설교가 지금 묶여 있습니다. 이 설교를 시작할 때 예언자들의 모든 예언서가 비슷한데요. 예언자들이 어떤 설교 한 묶음을 시작할 때 앞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요런 문구가 있습니다. 코아마르 아도나이 해서 요게 말하자면은 한 편의 설교를 알려주는 문구입니다. 왜냐면 예언자는요, 한 번에 이 모든 설교를 한 게 아니라 에스겔 같은 경우 20년 동안 사역하면서 20년 동안 수많은 설교들을 했을 텐데, 그 설교들을 이렇게 뭐 때론 요약하기도 하고 해서 묶어 놓은 거거든요, 한 권의 책으로.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17절에 여호와께서 다시 나에게 말씀하셨다, 또 23절에도 또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은 뭐냐면 1절부터 16절까지가 하루 한 번 한 설교, 그리고 또 17절부터 22절까지가 또 한 편의 설교, 23절부터 마지막까지 또 한 편의 설교, 이렇게 서로 다른 설교들이 묶여 있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설교들이 3편이나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화감이 들지 않을 정도로 내용이 비슷하다, 결국은 다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예언이다, 이것은 예언자가 정말 똑같은 설교를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대부분 예언자들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이 분량이 긴 예언자들은요, 비슷한 예언을 계속 반복합니다. 왜냐면요, 백성들이 한 번 설교했다고 듣지 않는 거예요. 야, 니네 예루살렘 망할 거야, 니네 진짜 회개하지 않을래? 안 회개해요. 그러니까 뭐 수십 년 동안 반복해서 같은 설교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요, 뭐 여태까지 나왔던 설교들과 사실은 대동소이한 그런 내용들이긴 합니다. 그런데 좀 특징이 있다면 굉장히 그 구체적인 죄악들이 열거되고 있죠. 특히 이제 앞에 있는 첫 번째 설교에서요, 6절부터 보면 자기 권력을 남용하여 사람을 죽인 지도자들, 부모를 업신여기고 나그네를 학대하고 고아와 과부에게 피해를 주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업신여기고 안식일을 더럽히고 남을 죽이려고 중상하고 우상신전의 재물을 먹고 음란한 짓을 하고 자기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고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강간하고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고 며느리를 더럽히고 이복 여동생을 더럽히고 사람을 죽이려고 뇌물을 받고 이자를 받아 이익을 남기고 이웃을 착취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구체적인 죄악들이에요. 우리 모두 여태까지 늘 해왔지만 이스라엘의 죄악이라는 것은 결코 그냥 단순히 하나님 뭐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안 섬기고 다른 신을 섬겼다, 이런 게 아닙니다. 여기 이 계속해서 나오는 우상 숭배는요, 실제적인 모습으로 드러날 때는 하나님의 법을 떠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으로 우상을 섬긴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의로운 삶의 방식을 떠나서 그냥 우상을 숭배할 때는요, 우상 숭배는 오히려 이들에게는 쾌락을 만족시켜주는, 이 음란한 짓이 지금 우상의 재물과 음란한 짓이 같이 묶여 있는 거거든요. 이 우상을 숭배는 그렇게 그들을 즐겁게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을 떠난 것, 이런 악한 행동들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우상 숭배의 본질이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떠난다는 것이 우리가 꼭 다른 신을 섬기지 않더라도 결국은 이 세상의 법이 우리에게 신이 되어서 이 세상의 어떤 뭐랄까요, 이 세상이 가르치는 가치관들, 이 돈이면 다 되고 뭐 남들을 밟고 앞서 나가야 되고 이런 가치관들이 우리를 움직인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 숭배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이 17절부터도 역시 예루살렘을 파괴하겠다, 23절부터도 마찬가지로 죄악들을 이번에는 이 사람들별로, 이 부류별로 나열합니다. 먼저 25절에 그 땅의 지도자들의 죄악, 이 그 땅의 지도자들은요, 사람을 죽이고 금전을 빼앗으면서 많은 여자들을 과부로 만들었다, 남자들이 죽게 만들었다는 거죠. 26절의 제사장들은요,
제사장들이 원래 해야 할 일은 율법을 가르치면서 율법을 통해서 선한 일과 악한 일,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지도 않고 자기들도 그것들을 구별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 거죠. 정부 관리들은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죽였고요. 예언자들은 무슨 일을 하냐면 결국은 담을 회칠하듯이 죄를 덮어주고 괜찮아 괜찮아 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겠어. 하나님은 너를 괜찮다고 하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예언자들이 있는 거죠. 이 모든 악들이 뭐 모든 시대에 동일하게 어느 시대에나 있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시대도 존재하고요. 사실 오늘 저는 29절과 30절이 되게 마음에 많이 와닿는데요. 특히 29절에서는 이 땅의 백성들이 한 일이 뭐냐면 착취, 강탈, 그리고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외국인을 부당하게 학대했다. 여기서 사실 이 외국인이 보면은 이 성경에서 외국인이 두 부류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이 강력한 외국인들이 있어요. 바벨론이나 아시리아 같은 이런 외국인들, 또 이집트 같은 강력한 외국인들은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국인을 막 따라하려고 하고 외국인들의 손을 빌어서 어떻게 좀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이럴 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혼내키세요. 이런 외국인들이 있는가 하면 또 여기 보는 것처럼 부당하게 학대당하는 외국인들이 있어요. 이 부당하게 학대당하는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든 보호하고자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시대에도 사실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쵸? 우리가 좀 이렇게 잘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외국인들에 대해서, 우리 안에 있는 나그네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것이 옳을까 생각해 보게 되고요. 또 30절에는 사실 이 30절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성벽을 쌓고 내가 그 성을 멸망시키지 못하도록 성이 무너진 곳에 버티고 서서 나를 막을 의로운 사람을 찾았으나 그런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다. 하나님은요, 이 성을 멸망시키겠다 예언하시면서, 그러면서도 내가 이 성을 멸망시키면서도 마치 무슨 뭐랄까요, 영화 속의 어떤 사람이 자기가 막 멸망을 시키려고 하면서도 누군가가 자기를 막아주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누군가가 자신을 막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렇게 자기를 막을 사람을 막 찾으셨다는 거예요. 성벽에 무너진 곳에 버티고 서서, 이 성벽이 무너진 곳이라는 건 이 은유적으로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예루살렘의 이 악함 때문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이 성벽이 무너져서 누군가 공격해오는 걸 방어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무너진 곳에 의인이 딱 버티고 서서 내가 이 성벽을 대신하겠다, 하나님의 공격을 내가 막겠다, 이런 사람이 존재하길 하나님 바라신다는 거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소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소돔 멸망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소돔의 죄악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소돔의 죄악뿐만 아니라 소돔에 의인 10사람이 없기 때문에 소돔이 멸망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소돔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었잖아요. 그런데 소돔에는 결국 그 의로운 사람 10사람이 없었던 거죠. 물론 우리가 이것을 무슨 교리적으로 그냥 의로운 사람 몇 사람이 존재하면 그 성은 멸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앞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에스겔서에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큐티할 때 그 성에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있더라도 그들 의인들은 자기들만 살 것이고 나머지 이 악을 행하는 자들은 멸망할 것이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막 어떤 교리적으로 접근하거나 아니면 그냥 의인이 그냥 뭐 남들하고 관계 안 하고 살 수도 있잖아요. 살기만 해도 괜찮다, 이건 아닐 거예요. 의인의 삶을 통해서, 의인의 존재를 통해서 이 성에 희망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의인이 존재할 때 의인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을 하나님이 좀 더 이 멸망을 유예시키고 지켜보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엔 그 의인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의인은요, 막 남들을 가르치려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또는 막 자기의 의로움을 막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묵묵히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인 거죠.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그 세상, 그 시대를 버티게 해주는 버팀목이 됩니다. 우리가요, 이 시대에 정말 우리 지금 한국에 정말
이 남들을 가르치려는 자도 많고 또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는 자도 많지만 정말로 의인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지는 거죠. 우리는요, 막 이 말씀들을 배워서 남들을 가르치려는 것도 아니고 이 말씀들을 가지고 막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려는 것도 아니라 그냥 의인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시대를 위해서 어쩌면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겠죠. 이 의로움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정말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변화의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일 한 가지를 겪어서 짧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냥 말로는 많이 듣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느끼게 된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을 기차역에서 만날 일이 있었어요. 같이 서울에 이제 저희 스태프들 몇 명과 갈 일이 있어서 오송역 KTX역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이분이 이제 제가 임 목사님하고 같이 갔는데 저희 둘한테 차 한 잔을 사주시겠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유자차 한 잔 마시죠. 그러면서 갔는데 오송역 혹시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이 1층, 2층, 3층이 있거든요. 3층이 기차 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3층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고 3층에 있는 식당들이나 카페들은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1층에 들어와서 2층 지나 3층 가니까 2층은 그냥 지나가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2층에 있는 카페로 가자고. 2층에 있는 카페를 가니까 왜 그런지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2층에 있는 카페가 자기는 오송역을 올 일이 이제 업무상 좀 많이 있는데 올 때마다 보면 2층에 있는 카페가 장사가 제일 너무 안 된다는 거예요. 3층에 있는 카페들은 막 장사가 잘 되는데 그래서 자기는 올 때마다 2층에 있는 카페에서 먹고 싶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여기서 사주고 싶다. 제가 굉장히 그냥 그분이 저를 가르치려고 한 말이 아닐 텐데도 많은 걸 또 배우게 됐습니다. 되게 감동을 받고 그때 느꼈어요. 또 이런 게 그냥 의로운 삶을 살아내는 모습이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막 가르치고 막 저도 되게 많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 설 때가 많은데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냥 묵묵히 자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변을 변화시키고 정말로 무너진 성벽에 굳건히 버티고 서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그 성을 지켜내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사는 자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과연 내가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 무엇일까?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